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는 한 주간 말씀을 반복해서 또 보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미션홈에 들어오고 또 각 가정에 들어온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영적 파급을 가져올 수 있는 가문의 모든 걸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살게 될 그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또한 영적 문제가 더 크게 되기도 하고 작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한 사람이 시집을 가면 그 사람 가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배경을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또 그 시댁에는 또 가문 대대로 오는 조상 대대로 온 또 영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같이 연합이 될 때에 엄청난 영적 파급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집이든 여자 집이든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 영적인 배경, 이것이 복음의 배경이라면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은 복음의 배경이 아닌 우상의 배경이라든지 미신의 배경이라든지 어떤 종교와 사상의 배경이 있다면은 그것은 결국 큰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신내림이 있은 집안에 들어가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배경과 그 신내림의 배경이 합쳐져서 더 큰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암이라든지 질병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의 배경과 만나질 때에 거기에 또 다른 12가지 재앙과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영적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한 사람만 바른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의 근원으로 샘의 근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믿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곳에는 실질적으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또 욕을 먹고 온갖 미움과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에 대한 눌림이 날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눌림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무슨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문제들, 나의 필요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 오시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대적하는 사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가면 흑암의 역사가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 들고 가면 흑암은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비록 아브람처럼 실수해도 무너져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붙잡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잖아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잖아요. 또 그 언약궤를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그 제사장들이 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들고 가면은 당연히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니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사탄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벌벌 떠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는 귀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걸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으로 우리는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영적 문제의 그 장본인인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복음이 가려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먹구름이 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에서 에덴 동산 뒤에 숨어있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내가 알고 있고 너희가 부끄러워서 숨은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노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언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의 몸을 인류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대성물로 내어놓으셨잖아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죄를 정결케거늘 이제는 친히 그분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속에 거기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오고 거꾸려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상에 빠지게도 하고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지게도 하고 좌절과 낙심하게도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바른 복음 가지고 깨닫고 있으면 가문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완전 복음 주셔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샘의 근원으로, 아롱진자의 근원으로, 형통한 자의 근원으로, 가나안 땅, 로마 복음할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좀 날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과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를 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진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땅하늘에서 구하소서. 너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